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설교 목적은 오늘 하나님 마음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백, 당신을 닮으렵니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 보기인데,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고백, 그 최고의 고백을 진술하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고백, 그것은 어떤 고백인 거니? 당신을 닮으렵니다. 이 고백이 왜 최고의 고백인지 알게 만들고, 그리고 그동안 최고의 고백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최고의 고백을 하게 만드는데 설교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당신을 닮으렵니다 라고 하는 그 닮고자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닮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들이 있고요. 근데 그 소원이 정말 닮고 싶은 그 당신이 누구인가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고 싶다, 그 아버지에게 가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더욱 내 마음에 품고 닮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최고의 고백을 하게 되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내가 닮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왜 닮고 싶어 하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울러 알지만, 또 하나는 그렇게 닮고 싶다고 이야기해도 담아지지 않는 까닭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되지 않는 까닭이 있어요. 그 까닭과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 보이게 만드는 것도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 까닭 때문에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닮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입 바른 소리는 잘하지만 믿음의 언어는 곧잘 얘기하지만, 믿음에 연륜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수님을 안 닮았구나, 실제 예수님을 닮을 수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주 앞에 돌이키는 역사,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알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그 본문을 일컬어서 돌아온 탕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제목은 맞지 않아요. 돌아온 탕자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틀리다라기보다는 거기에는 더 깊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온 탕자라는 것은 용서함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용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라는 것은 큰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정작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돌아올 수 없는 탕자를 의미해요. 돌아올 수 없는 탕자.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는 괜찮은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아픔과 힘듦을 통하여서, 또 엄청난 환난과 곤고를 통하여서라도 주님을 밝히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지혜 총명이 임해서 주께 돌아오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하죠. 다만 한 가지, 이렇게 빙빙 돌아서 오는가, 왜 이렇게 아픔 가운데 오는가, 그건 다른 차원이겠지만, 근데 그 본문에서 깊이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결코 돌아올 수 없는 탕자가 있어요. 돌아올 수 없는 탕자,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돌아온 탕자를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둘째 아들의 그 탕자스러움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지만 팔레스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페루나로 여기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나누어 주세요, 재산을 분할해 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들은 페루나처럼 여겨지는 곳이 팔레스타인 문화예요. 우리도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지금이야 많이 좀 달라져 있더라고요. 지금은 살아생전에 재산도 이렇게 분할을 하고 그런 것이 좀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부모 살아생전에 돈 주세요, 재산 나눠주세요 라는 것은 페루나라고 일컬어져요. 팔레스타인 문화 가운데 케차차라는 문화가 있는데, 이 케차차 문화는 페루나들을 죽일 때 사용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큰 항아리에 숯불을 넣고 온갖 열매를 다 넣고 숯불을 통해서 막 열매가 탁탁탁 터지면서 항아리가 탁 깨질 때가 있어요. 탁탁탁탁 소리가 납니다. 깨질 때 그때 케차차라는 그때 그 페루나들을 멍석말이에요. 잡아 죽여요. 그냥 돌을 던져서 죽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몽둥이를 때려서 실제 죽여요. 그게 팔레스타인 문화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페루나가 아버지 재산을 주세요,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 나 줄 건데 미리 주세요 라고 하는 그 페루나들에게 행하는 그런 문화 풍습이거든요. 이 둘째 아들이 페루나는 맞아요. 페루나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5장 읽어보면 그러한 과정 가운데 환난, 아픔, 고통, 견딜 수 없는 상황, 망함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라도 깨닫잖아요.
스스로 깨달았대요. 아버지를 생각했대요. 아버지 집이 어떠한지, 아버지가 어떠한지, 그 아버지의 어떠함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이렇게 곤고하지 않아, 돼지 쥐염내를 먹지 않아도 돼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둘째 아들은 돌아온다고요. 돌아와요. 돌아왔다라는 것은 살았다라는 거죠. 생명을 받았다라는 거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고, 아버지의 환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한마디 한마디마다 틀린 얘기가 없어요. 다 입 바른 소리고 맞는 소리고 옳은 소리예요. 그 큰아들이 집에 잔치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래서 하인에게 묻잖아요. 우리 집에 웬 잔치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의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왔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돌아왔을 때 그걸 기쁜 게 아니라 분하게 여기잖아요. 분하게 여겼을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나한테는 내 친구들과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도 안 잡더니만. 그렇게 탕자, 페루나처럼 여겨졌던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는 소 잡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반지를 내어주고 새 옷을 입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인이 가서도 그 큰아들을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데려가서 큰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얘야, 왜 그러니? 동생이 왔으면 기뻐해야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니. 항상 나와 함께 하잖니. 여러분, 항상 함께 한다는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마음 몰라요.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생각, 뜻을 몰라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동떨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종교적 행위로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정성을 다해서 찬송하고, 또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아세요? 우리 겨울에 영성 훈련을 계속해서 할 텐데, 영성 모임을 할 때 그 임마누엘의 주제에 대해서 깊이 나누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해주세요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쌓아도,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현대교회예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현재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것 같고 믿음 얘기 많이 하고 입 바른 소리 많이 하지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하나님 함께 하는 거 경험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항상 함께 있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아버지가 큰아들에 얘기했다는 건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의 죄가 뭔 줄 아세요? 어떤 죄였을까요? 왜 항상 아버지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그게 가장 커다란 큰 죄예요. 큰 죄. 그 큰 죄가 뭔 줄 아세요? 아버지를 닮아가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아버지를 닮아가지 않았다. 여러분,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은 성경적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곰곰 곱씹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날마다 새로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주님께서 나를 알아봐 주시는구나. 또 한편으로는 나를 알아봐 주신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지만 내가 그토록 미련하다는 것도 깨달아요. 알아봐 주신 하나님 너무나 고마운데 어쩜 그렇게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알아봐 주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라 그러잖아요. 오라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오라고 온 말뿐이 아니잖아요. 그 짐을 맡아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얘기해요. 우리 주님에게 배우래요. 그냥 와서 짐을 맡아준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었는 거니? 그냥 짐을 맡게라고 얘기하면서 배우라고 얘기하는, 배우라고. 뭘 배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근데 배운다는 개념을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함께 멍에를 메고.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 함께 한다라는 것 단순한 것 아니에요. 간단한 것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함께 멍에를 맬 때만 배울 수 있어요. 함께 멍에를 맺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거 가고 싶어도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함께 소가 멍에를 매듯이 같이 함께 멍에를 맺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곳 가지 못하고 1년 12달 하루 24시간 온통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에요. 그게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배우는 거거든요.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님의 그 온유함, 주님의 성품을 의미하죠. 그 온유함과 겸손함, 주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 씀씀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스며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스며들어가지 않아요. 함께 멍에를 뺐을 때만 스며들어가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고 그러는데 정말 원하는 걸까요?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그토록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함께 하면 괜찮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4시간 함께 하면 괜찮냐고요? 은밀한 그 시간 어쩌려고 그래요? 미운 그 시간 어쩌려고 그러냐고요? 여러분, 증명하느라고 바쁜 그 시간 어쩌려고 그래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닮는다라는 것이 단순한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 함께 하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못 살아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 제대로 관리 못 하잖아요. 여러분, 음란한 건 하나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돈 벌고 싶어서 애쓰는 그 마음 하나 제어하지 못하잖아요. 그놈, 그녀, 니은 미워서 견딜 수 없는 마음 하나 제어하지 못하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냐고요? 안 돼요. 이런 우리의 믿음 상태라고 한다면 그냥 질려서 죽을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지만 우리 실제 믿음의 패턴은 어떤 패턴을 하나님 부를 때만 좀 오세요. 하나님 내가 좀 찾을 때만 오세요. 이 패턴이거든요. 하나님 좀 아무 때나 오지 마세요. 이러할 때 오지 마세요. 단둘이 은밀할 때 오지 마세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때 오지 마세요. 그런 거리낌조차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라니까요. 닮아간다는 뭐예요? 그런 거리낌조차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의식됐을 때에만 비로소 닮아간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24시간 온통 숨쉬는 호흡 하나하나, 삶의 자리 하나하나, 여러분의 은밀한 자리 그 하나하나, 여러분의 돈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욕구에 대해서, 쾌해에 대해서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보였을 때 그때면 비로소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다 그 뜻이거든요.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일컬어졌다 그 뜻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 누리는 영광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이렇게 닮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왜 닮아지지 않는 걸까? 그 이유를 부정적 측면이지만 부정적 측면을 통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진노가 내모쳐 놓으세요. 진노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나타나니. 계속 진행형이에요. 진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노가 내모쳐 놓고요. 나타나니 내모쳐 놓으세요.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노가 누구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줄 그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진노. 줄 그어 놓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줄 그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것. 저를 보세요, 여러분. 먼저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느 때 나타나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말세만 생각한다고요? 말일만 생각한다고요? 이 세상 끝날만 생각한다고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 순간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심판은.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냥 저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듣고 더 쓰시고요. 지금 나타난다고 했을 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보여진다라는 거잖아요.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우리 믿음의 수준이라니까요. 이 진노 심판은 말세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진노가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내용인지, 누구에게 임하고 있는지, 어떤 까닭으로 이 진노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건지 지금 보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시냐고요. 이게 우리 믿음의 수준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걸 보고 있거든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자,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좀 하고 더 이어갈 텐데 먼저 17절을 한번 읽어보고 계속 이어갈게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18절은 17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7절을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비해서 18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7절은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어져 있어.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비해서 18절이 일어났다는 것은 대비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데 18절은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진노로 산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 산다. 중요한 말이거든요. 근데 먼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의가. 자,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셔서 참 쉽게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한다면 공의와 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속성을 대비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대비해서. 공의라고 한다면 어떤 개념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건 심판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이게 무섭죠. 공의의 하나님 오시면 어떻게 심판하실 것 같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 옳은 거니까, 물론 이것이 옳다라고 판정되려고 하면 옳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심판의 개념이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무섭다, 힘들다, 어렵다, 두렵다 이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아직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의라는 것을 쉽게 목사님 설명해낸 것 같아요. 그렇죠? 의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옳은 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니까. 하나님 볼 때 옳은 거니까. 그건 누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의롭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침 목사가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의롭다 그러면 이놈아 네가 내 마음 안에 있어 그 뜻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사랑과 똑같은 얘기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 않았을 때 심판의 개념이 오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느낀다니까요. 안다니까요.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거. 와, 하나님께서 내가 옳다고, 내가 마음에 든다고, 와, 하나님 마음에 나 있대, 이게 소리 지르는 거죠. 그런데 이 공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건 뭐예요? 그냥 졸도할 정도로 좋은 이야기죠. 공의의 하나님이 아침 목사에 오고 있어.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의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고 있어. 그럼 뭐예요? 벌벌벌거리거든요. 대부분 벌벌벌거리거든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 아침 목사에 오고 있었으면 저는 졸도한다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뭐예요? 너무 좋아서. 아니 왜 좋은 건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데 공적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냥 하나님이 나의 귀에만 대고 내가 너 마음에 들어 해도 난 졸도할 지경인데, 아침 목사야 네가 너무 좋아, 내가 내 마음에 너 있어 해도 좋은데 막 그걸 공적으로 선포해 버린다니까요. 만방에, 우주 만방에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조차에도 수많은 우리 교우들이 이러한 눈 저러한 눈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해 버리는 거라니까요. 공의의 하나님이 너를 공의롭다고 여기신다. 아멘. 그렇게 공의롭게 여기 받은 사람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고요? 믿음은 많은 각도로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내 심장을 드리는 거라겠어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이 뜻이 뭐냐고요, 여러분?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 뜻이 뭐냐고요? 믿음을 쉽게 또 하나 표현하면 뭐 어떤 뜻인 거니요?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 것이 믿음이에요. 왜 믿음으로 살리라 산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원래? 예수님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었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 됐다는 것을 연합했을 때 비로소 어떻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났나요? 아니요. 어둠을 이겼어요. 죽음을 이겼어요. 죄를 이겼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이 들어와서 살았잖아요. 부활했잖아요. 그거 생명이라고 그래요. 아멘.
예수 십자가 죽은 예수가 죄를 이기고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살았고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났고 죽음이 다시 살아났고 그 살아있는 생명이 예수 생명이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됐다는 건 뭐예요? 그때에서만 비로소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된다 그 뜻이에요. 아멘.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내 생명 되어져서 예수 생명으로 산다 그 뜻이라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18절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의인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자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데 18절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로 산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로 사는 그 의롭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모든 경건하지 않고 그리고 불의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자죠. 의롭다고 여김 받지 못한 자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돼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 이 모든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을 좀 쉽게 좀 설명이 됐으면 쉬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말 그 뜻대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경건이 사전적 의미가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경건. 사람이나 상황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그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경건이잖아요. 맞죠? 어떤 일을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일 때 내 받아들일 마음가짐이 그 일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 이게 경건이잖아요. 그걸 중하게 여기는 태도. 이해돼서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 다른 게 경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건을 받아들이든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든 어떤 일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일 때 받아들인 내 마음의 태도가 그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이게 사전적 의미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이게 모든 경건하지 않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그 일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그 말씀하심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깨달아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경건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경건할까요? 경건하지 않을까요? 그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경건할까요? 경건하지 않을까요? 경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지금 내가 경건하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받아들일 때 그 자녀를 받아들일 때 소중히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그게 경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단어를 다른 동네의 언어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 일상적인 언어예요. 존재적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 돈에 대해서 경건하게 대해요? 그냥 대해요? 얘기해 보세요. 정말 경건하게 대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벌을까? 어떻게 하면 지킬까? 어떻게 하면 많이 취할까? 어떻게 하면 돈이 나오는 그 비밀이 보일까? 여러분 돈에 대한 경건이요 하늘을 찔러요. 하늘을 찔러요, 여러분. 이게 그 얘기거든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진노가 임한다 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토록 경건한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있다. 말씀으로 보기를 축복해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나타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뭐예요? 믿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산다 그 뜻이에요.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삶에서 어때요? 행복에 대해서는 얼마나 경건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는 얼마나 경건하냐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경건하고 여러분 인종욕구 떨어지면 부들부들 떨어요. 그때부터 자기 증명하느라고 부들부들 떨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때부터 온통 머리가 그에 사로잡혀서 그 증명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가족, 가문에 대해서는 얼마나 경건하냐고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깨달아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과 불의가 하늘로부터 진노가 임하는데 진노가 임하는 그 내용이 뭐냐고요. 무엇이 임하는 거죠? 그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 거죠?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런 거라니까요. 하나님 소원했으면 참 좋겠어요. 피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권면하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은데 기뻐할 수 없는 이것이 무엇인지 그 까닭을 알고 싶어요. 이것은요, 하나님 그냥 가르쳐 주셔요. 정말 그걸 소원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가르쳐 주실 때 순종하기 시작해 보세요.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이 막혀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막아져요. 여러분의 손이 무엇인가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 것을 그토록 좋아한다니까요. 먼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기뻐할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기쁜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이것을 왜 그런지 내 존재적으로 깨달아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노가 임한다는데 이 진노가 오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19절부터 보면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자연을 놓고 보면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보든지 그 하나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너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실패를 통해서,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마음의 두근거림을 통해서, 너에게 일어나는 마음의 갈등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뭔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매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동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자, 24절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줄거놓으세요.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대요. 또 하나 26절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줄거놓으세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대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대요. 28절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줄거놓으세요, 여러분. 내버려 두었대요. 이렇게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성애가 일어났다 그 말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종교적 행위를 하느라고 성전 자체에, 이방 신전에 성전 자체에 남창 여창이 있었어요. 종교적 행위를 하느라고 남창과 여창을 두어서 그들의 성행위를 통하여서 뭐해요? 이렇게 막 그 만물이 풍성해지라고, 비가 내리라고, 많은 열매가 맺으라고. 실제 그런 음란한 짓들이 이게 맞으면 이 당시에 신전에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와 동시로 우리가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니? 29절 볼게요. 28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아멘. 아멘. 내버려 두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또 이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계속하도록 내버려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버려졌다는 거예요. 진노가 말세에 일어날 법한 그 심판의 진노가 내버려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뜻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해하고 있거든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있으면, 그리고 뭐랄까, 살인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는 심판이 일어나서 멸하시는 하나님 손길을 보고자 하는 욕구, 그런 어떤 기본 틀거리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사기친다, 뭐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다 하면 반드시 심판해서 그것을 막 멸하시고 막 벌 주시고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보니까 여기에 어떤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내버려 두어서, 맞아요. 부정부패가 심하면 부정부패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부정부패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통 사람처럼 그대로 살아요. 징계가 다른 징계가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요. 오히려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니까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오늘날 여러분들을 보면,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을 보면, 오늘날 하나님 보시 참 좋았다고 우리 교우들의 마음가짐, 입가짐,
몸가짐을 보면 그게 두려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살인자, 동성애자, 간음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사기치는 자 보면 하나님 벌하셔 싹 뭔가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아니요, 안 무너뜨린대요. 그대로 보통 사람처럼 살도록 내버려둔대요. 오히려 더 잘 살게 만든대요. 뭔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이 진노가 이 세상에 꽉 차 있는 느낌 안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꽉 차 있는 느낌 안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 수근수근 되는 그곳에 여러분의 미워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꽉 차 있는 거 안 드세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요. 수근수근 할 때 처음에는 예전에는 내지는 예전이라는 것이 시간적 개념의 예전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 좋을 때는 수근수근 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고 이러다 큰일 나. 그 마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다 회개했잖아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 것은 아닐까? 왜 이렇게 반복되게 수근수근이 계속 일어날까? 저는 그 진노를 본다 그 말이에요. 왜 저분이, 저 사람이, 저 직분자가, 저 소그룹이, 이 나라의 민족이, 정치권이, 경제권이 왜 계속해서 저렇게 부정부패가, 저런 수근수근거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괜찮을까? 오 주여, 하나님의 진노였군요. 그 뜻이라니까요. 피토하는 심정으로 설교하니까 들으세요, 여러분. 제발 좀 들으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외면하고 살 거예요? 갈수록 마음 굳어지는데, 갈수록 더 죄 짓는 거 담대해지는데, 갈수록 죄 짓는데 더 담대해져서 무뎌지는데, 교회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나요?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이곳에서 기뻐하는 무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도 이곳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통의하며 날마다 자복하며 눈물 뿌리는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함부로 여기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은 아닌지 과감하게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주님께서 지난주에도 참 마음 아픈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셨어요. 여러분 입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 그 방법이 똑같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식이 똑같은 방식이래요. 이해되지요? 자식을 사랑할 때도 돈을 사랑할 때도 마음 다하는 법이거든요. 정성 다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정성 다하고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걸 정직하게 인정할 때서부터 겸손해진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을 찾는 줄 알았더니 실상은 자녀 때문에, 실상은 돈 때문에, 실상은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던 이것을 왜 이토록 못 깨닫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귀에도 그 음성이 맴돌고 있어요. 그것 먹고 떨어지라고. 그것 먹고 떨어지라고.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건 그냥 목사님이 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얘기했잖아요. 주님 살려달라고. 기죽이 살려줬거든요. 살려줄 때 그 살려달라고 했던 마음들이 너무 예쁘고 애처롭고 안쓰러워서 주님께서 약속까지 주셔요. 너희들 살려주는데 가나안 복지도 주마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허락은 했지만 함께 하지 않는데요. 그 이야기가 먹고 떨어지라 그 소리예요. 그거 먹고 떨어지라 그 소리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실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들려져 하나님의 뜻이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일부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카드를 보냈어요. 큰 웅변이거든요. 한 번 더 생각하라고.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몸가짐, 마음가짐, 입가짐, 삼가 조심하라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아예 맡겼더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은 큰 좌절 가운데 있었어요. 내가 웬만해서 이렇게 좌절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좌절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사람 미워지면 큰일 나거든요. 주님께 몸부림치는 한 주간이었어요. 오늘 새벽에서 주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놈아, 네가 뭔데 좌절해? 나도 수천 년 이렇게 기다리는데. 웅변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실제되지 않으니까 목사가 괴롭더라고요. 그래도 한 가지 분명히 알았던 것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실제이면 나 하나님으로 기쁘고 싶은 실제였었거든요. 개척하고 나서 그 갈등이 너무 커서 힘들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기쁠 수 없는 나. 이게 매사 눈에 띄는 거예요. 부족함이 눈에 띄고 잘못한 것이 눈에 띄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심정적으로. 뭐가 이해가 안 되는, 우리 교우들 주일 말씀 선포하면 말씀 나누면 잘하거든요. 말씀 나누면 잘해요. 말씀 나누고 나서 말씀 나누면 딱 끝나면 세상 얘기해요. 그 다음에 바로 뭐 목사 얘기, 교회 얘기, 남편 얘기, 아내 이야기, 뭐 돈 얘기, 증권 얘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딱 부러지게 보이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금방까지 말씀 나누면 해놓고 왜 그렇게 돌아가는가? 그때는 몰랐어요. 한편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 알겠어요. 수군수군은 수군대로 내버려둔대요. 그 뭐가 징계가 팍 와야 될 거 아니요. 보통 사람처럼 내버려둔대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속도 변화가 안 되는데 교우들은 오죽할까? 그러고 보니 내가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달려온 것이 14년 됐어요. 14년. 여러분 10년 가운데 웅변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인격은 말씀 듣고 난 이후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똑똑할 필요도 없고 정교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주님을 바라보세요. 오히려 신앙 말씀 듣고 나서 말씀 나눔하세요. 그렇게 살 수 없는 본인을 자꾸 얘기하고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아멘. 제가 만나면 여러분을 가르치던가요? 아니잖아요. 정말이에요. 갈수록 왜 기쁨이 사라지는지 이제 깨달아야 돼요. 갈수록 기쁨이 사라질 리가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증명하고 있어요. 갈수록 기쁜 사람들 여기에 많아요. 그냥 말씀 듣고 줄줄줄 물으면서 통역하는 분들 여기 많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서 의로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롭다고 여기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로 사는 그런 우가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고백,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인생의 최고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